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니 두 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살아 계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되어지고 그 주님과의 동행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순종하고 있는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눈물의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일들,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듯 주시는 감동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또는 직장과 사업, 학교 또는 어려운 이민 생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우리 주님, 불경기나 질병이나 사망보다 크신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조건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으로는 주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실제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직접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속죄함을 받는 구원과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돈으로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약 4억 불 정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큰지 작은지 감이 안 오죠. 4억 불 정도가 되는 그런 빚을 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액수로 그 사람의 몸, 아내, 자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탕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0불 정도 되는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인은 노하여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와 이 모든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렸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쭉 설명하고 결론이 뭐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이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는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라는 겁니다. 하나의 패키지.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습니까? 왜 이러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정을 파탄내게 할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게 한 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의 말씀이라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안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함을 믿는 나의 믿음도 실상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악하다, 선하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도 어렵고 용서를 베푸는 일도 나의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2006년이죠. 성폭력 피해자 타라나 버크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공개 발언을 돕고자 미투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 말에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이 밝혀지면서 미투 운동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어지죠.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현직 여검사가 한 TV 뉴스에 출연해서 검사장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분명히 이 운동의 여파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에 성폭력 같은 것을 방지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기도 하고요. 학대 피해자를 위한 공식 비공식적인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죄와 심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미투 고발도 있었고 잘못된 피해자도 생기고 또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으로만 역할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회복과 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깊은 갈등과 복수와 같은 배척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인생의 과거사의 문제, 과거 학교 폭력 문제, 이념의 문제 등등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말살해 버리듯이 모든 일에 편을 가르고 배척하는 시대가 도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삶은요,
결국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건강도 파괴합니다. 인간 관계까지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은 아무리 내가 공정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회복의 능력이 없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모두가 잘 아는 아주 시대가 만들어낸 귀재에 속하는 걸출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그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는 이 이제 시도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동료 화가와 아주 격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다빈치는요, 그가 싸운 화가의 얼굴을 유다의 얼굴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분노도 풀고 그리고 대대로 비난받게 만들기 위해서 가련 유다의 얼굴을 그 자기하고 싸운 화가의 얼굴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 가운데 제일 먼저 유다의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유다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싸웠던 바로 그 화가의 얼굴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천재의 손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가 꺼림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그 원인이 바로 자기와 싸운 사람의 얼굴을 가련 유다의 얼굴로 그렸다는 이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렇게 힘들게 그렸던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용서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불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지게 되고 나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셔야 하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서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해자를 용서할 동기와 모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인간을 무죄인 것처럼 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 심판한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한번 바울의 마음 가지고 같이 고린도서 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룬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악하여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고 헤쳐나갈 능력이 사실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면, 그러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놀라운 가정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고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다른 주위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잘 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들은 이야기는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떠올라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열심히 해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민 와서도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어머니가 권사 임직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두 남매가 있었는데요, 정말 착하게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모범생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이 딸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주립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순진하고 착했던 딸이 한국에 와서 멋진 남학생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겉으로는 부잣집 아들이지만 심각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딸이 걱정이 되어서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한국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딸의 죽음을 대하고는 이 부모님이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던 권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기도하는 가정에 이렇게 착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을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목사님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권사님에게 답장의 내용으로 그대로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온 답장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시는 성경 구절들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성경을 읽다가 권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희롱을 다 당하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온몸의 살이 다 찢어져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에 맞으실 때, 양손과 양발에 그 녹슬고 커다란 대못이 박히실 때,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숨을 헐떡이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사정없이 찔러서 심장이 터져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외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게 그냥 그 답장으로 오는 성경 구절을 읽는 권사님의 마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권사님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주일 남은 가족들과 함께 권사님은 예배를 나왔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 문제만 보았고 고통당한 내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요, 모태신앙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리로만 알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비록 딸은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지만 그러나 이 권사님은 진실로 변화되었어요. 다른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예수 생명이 넘쳐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용서의 능력, 그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칼럼니스트인 피트 해밀이 뉴욕 포스트 칼럼에 Going Home이라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인데요. 뉴욕에서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로 가는 시외 버스를 탄 빙고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긴장되고 무거운 침묵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외버스, 옛날 그 버스는 오랜 시간을 가잖아요.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빙고라는 흑인 남성은 정말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둡게 가는 거예요. 한 친절한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왜 그렇게 긴장되고 어두운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던 빙고가 결국은 이 친절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와서 고향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처음에 이제 아내가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이 교도소에 들어오면서 빙고라는 흑인 남성이 아내에게 자기를 이제 잊어달라, 내가 얼마나 교도소에 있을지 모르는데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라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아내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곤 했지만 답장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내의 편지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가석방 결정이 내려져서 자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갈 때라고는 아무 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의 집 아내가 있는 그곳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나오기 전에 편지를 썼답니다. 그 버스가 가는 길에서 보이는 동네 산 등성이에 아주 커다란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혹시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썼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재혼을 했거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된다고, 자기도 잊겠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썼기 때문에 자기는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점점 그 동네에 가까워지니까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물을 끼얹은 듯한 버스 안에 정적이 계속되면서 이제 3마일, 2마일, 1마일 동네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고요한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빙고라고 하는 이 흑인 남성을 격려하고 포옹해 주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창밖으로 보이는 그 동네 산등성의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듯이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가는 동네 산등성에는 이 커다란 참나무보다도 더 확실하게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어떤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조롱, 멸시, 천대, 침뱉음, 고난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룬 용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지옥에 가야 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용서가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용서하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성경 좀 띄워주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또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매번 반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짓는 죄는 너무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용서에도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7번은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죄를 지어도, 얼마나 반복하는 죄를 지어도, 얼마나 흉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고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셔서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한순간에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는데도 다윗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사울을 향해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시편을 썼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원수를 향해 있지 않고 문제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원수가 가져다주는 미움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되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미움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며 남북을 통일하며 가장 위대한 부흥과 번영을 이루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문이 멸절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들이 없느냐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용서하고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며 자기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아닌 용서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통해 흘러 넘쳐나고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고 대적을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역전승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었던 한국교회 또는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이 부흥을 잃어버려 가는 것을 걱정하는 때가 되었습니까? 시설이 나빠서요? 건물이 없어서요? 프로그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용서를.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하고 싸우고 용서가 사라져버렸어요. 용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쇠퇴해져가는 듯한 분위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또는 어떤 문제 또는 불공평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중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다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가 지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내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가 뜨게 하든지 비를 오게 하든지 날씨를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해가 뜨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예수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채우고 내 마음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다윗처럼 요셉처럼 놀라운 역전승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의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 마음이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고, 저 원수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다 나쁜 거 그런 거 묵상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슨 일이 있다도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서, 그래서 not I but Christ,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흘러 넘치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보예배 성도 여러분, 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